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 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사무엘에 관련된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고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상하도 아니고 사무엘 상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 또 양도 제일 작은데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울과 다윗이 모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뒤에 배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한 거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바로 킹메이커였어요. 사울과 다윗 모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상하라는 책의 제목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파였다가 이제 나라가 되는 그 귀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시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중요한 대적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블레셋이라는 말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민족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좀 민족이 좀 다른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 북쪽에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이집트를 이기지 못해갖고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13세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1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바로 주전 13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 더 내륙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서쪽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바로 같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그냥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서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땅을 더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말 써도 되나? 잽이 되지 않는 상대였어요. 이건 부흥회 때 강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블레셋은 무슨 문화라고요?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렇다고 철기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철기냐 청동기냐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기예요. 무기를 무엇으로 만들어 쓰느냐.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다 이러면은 블레셋의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철이라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무기를 뭘로 만들어 썼냐면 청동기로 만들어 쓰던 시대라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상대가 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문이라는 게 뭘까요? 영문? 도통 영문을 모르겠어요 할 때 그 영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군대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안에 블레셋의 군대 주둔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대가 되지 않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땅 안에 일본 군대의 주둔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겠죠, 그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라이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왕 때문이에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사무엘 시대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가운데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에 사살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던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자꾸 그 당시가 자꾸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자꾸 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뭐에서 찾냐면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자신들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싸워서 블레셋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다. 블레셋과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1하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은혜를 걷어찬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거둬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사무엘상 8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싸워보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민족이 왕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저절로 잘 살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수고하여서 싸움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둬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면 그저 잘 살게 되어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이와 똑같은 모습이 출애굽 시대에도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처음에는 만나를 잘 먹다가 이게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그죠? 재배하지도 않고 뭐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만 잘 먹고 살아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없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리기 시작합니까? 고기 없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징징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저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평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말씀 보면 그러면 내가 그 냄새조차도 싫어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복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잡아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들이 매일매일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한 달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기를 잡아 먹는 게, 메추라기를 잡아 먹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동안 만나는 내리지 않아요. 지금처럼 슈퍼 가서 포장육 되어 있는 거 잡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털 뽑아야 되고 목 꺾어야 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요? 피가 나죠.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내 옷에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피가 튀어요. 그리고 그 내장 파낸 거 뭘로 씻어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지요.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거 씻어낼 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는 적어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무리가 약 200만 명이었는데요. 200만 명이 매일 1인당 한 마리씩 1인당 한 마리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장, 못 먹는 내장들 나오면 그거 어떡하겠어? 땅에 묻겠죠.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 매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산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냄새며 그 피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나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굳이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뜻하지 않은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냅다 차버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왕이 있든 없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사무엘 이야기를 좀 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일단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로 12지파의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결혼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애굽신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그 혈통이 뭐라고 그 혈통 막 하잖아요. 혈통 쫓아 살아요. 연예인들이 요새는 피를 뽑아서 DNA 검사를 하면 어느 민족 피가 얼마 섞여 있고 그걸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연예인 보니까 체코 사람이 3% 섞여 있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피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물으면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넘어가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앞서 에브라임 지파로 소개했던 이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안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빠죠. 이 사무엘의 집안이 레위 지파로 소개됩니다. 왜 그럴까요? 엘가나와 한나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집안에 입양이 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 레위 지파는 정식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사무엘 이후 레위 지파로 편입되었던 사무엘의 집안과 원래 정통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엘리 가문을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 가문은 어때요? 레위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뭐겠어요?
푹 찔러서 가지고 와서 구워 먹었대.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여긴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망령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먼저 꺼내어 먹고,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들의 악행 때문에 백성들까지 물들까 봐 걱정은 했지만 이들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모습을 사무엘상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엘리의 가장 큰 죄였어요. 내 아들들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하죠. 엘리의 잘못은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본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 집안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사라진 엘리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대요. 갑자기 성경이 다 불타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지게 되고 결국 뭐까지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가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엘리 집안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안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대 기독교 몇 대 집안이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 블레셋은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보관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게요? 다곤 신상이 전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도시들이 계속해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 위에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절대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 집안에서 발견되냐면 사무엘의 집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사로 삼았대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대요. 사무엘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유일한 흠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스스로 사사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집안이 비교가 되었지만 그 끝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니 어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게 돼요. 자꾸 전쟁에 번번이 지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들은 어디서 문제를 찾았다고요? 왕이 없다고. 우리 블레셋처럼 왕이 없어서 전쟁에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왕을 뽑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왕이 없는 게 맞아서 왕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왕을 왜 주었다고요? 분노하여서 주었다고 했어요. 왕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왕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왕이 없어도 이 땅에 왕 같은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고기 달라고 했다가 저주와 같은 순간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얼마든지 지금도 주신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욕심 부리고 다른 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꼭 내가 좋게 보이는 것만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진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이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은혜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